아멘. 오늘부터 이제 9주 동안 그러니까 4월 6일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죠. 그래서 9가지를 한 주 한 주씩 우리가 거기에 담겨진 의미들을 깊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이제 22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성령의 열매일까라는 개념을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대로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품, 그렇죠? 자, 이 말은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 말은 성령의 열매는 크리스찬이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가진 일종의 소양과도 같다는 거예요. 기본 소양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분야의 소양을 갖춘 만큼 일을 해낼 수 있겠죠? 그죠?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의학 또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전 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더 의사로서의 직업이 빛이 나듯이 크리스천다운 그런 기본적인 소양과 인격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구절은 영,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우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 무슨 우리가 보통 도덕적 열매 그리고 뭐 수행의 결과 뭐 도 닦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나온 결과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이 소유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22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면 이 열매는 맺기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이크를 쓰지만 무선 마이크도 있죠. 여러분 이게 건전지로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삶도 만약에 건전지 3개로 에너지를 내는 것 하고 저기 발전소에서 끌어다 쓰는 에너지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셀까요? 어떤 게 더 오래 갈까요? 예, 그렇죠. 발전소에서 나온 에너지가 오래 가잖아요. 아무리 에너자이저 1000개 갖다 놔봐요. 여기다가 안 되죠? 비교할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에너지로 소양을 쌓고 그것을 인생 가운데서 실현하고 행한다는 것,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마치 건전지 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고로 이 열매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이제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셨죠? 왜 성령의 열매인지. 하나 더 볼까요?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참,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성령 받은 죄인이다. 인정해야 돼요.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말해 볼까요? 당신은 성령 받은 죄인입니다. 기분 나빠요? 기분 안 좋으시죠? 네. 근데 인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어제 이발도 하고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머리도 막 가꾸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나 내 안에 또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공존하고 있고요. 하나는 성령의 이 욕심, 성령의, 여기 오늘 표현하니까 성령의 욕망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강하면, 그죠?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는 타락한 본성이고 하나는 성령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은 성령의 본성을 자꾸 공격하고 넘보려 그러고, 또 성령의 이 본성은 타락한 본성을 또 뒤집어 엎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받은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왜 어렵죠? 왜 그렇게 오래 살아도 잘 안 고쳐져요? 두 가지가 공존하니까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그리고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가 치밀고 막 올라오는 겁니다.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쭉 열거해서 들으면 어떤 게 더 나에게 가깝게 느껴집니까? 한번 볼까요?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질투, 이런 것들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아니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와, 이건 내 거야,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둘 중 어느 것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까?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가능한 일인데 인간의 노력으로 했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 손 잡고 있으면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18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내 스스로 힘을 막 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고로 구속하는 겁니다. 자신을 막 구속하는 거예요. 연합과 구속은 다르거든요.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구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작업이 뭐냐면 연합한 거예요. 연합한 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안에 구속이 돼 있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일이 막 하나하나 행위마다 막 성문법, 막 율법, 관습법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만들어요? 죄책감만 들 뿐이더라. 그러나 성령의 영은 자유의 영이더라. 그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 느끼는 거예요. 그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거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거울 보면 이빨에 뭐가 껴 있는지 그리고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옷매무새는 바른지 무엇을 통해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거울을 통해 알 수 있죠.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여러분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율법의 한계는 뭔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끌려 왔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자인 보혜사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이제 옷매무새를 살피고 내 막 이에 뭐가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막 살피고 그랬다가 이제 거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손이 나오는 거예요. 손이 그리고 직접 내 옷매무새를 막 고쳐주는 겁니다. 머리에 비듬도 제거해주고요, 뺨에 묻은 밥풀도 제거해주고요, 코 밖으로 삐쳐나온 털도 막 뽑아주고요, 삶의 선한 길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큐티할 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얼굴만 큐티한 게 아니라 영도 큐티해지고 싶어요? 큐티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큐티하세요. 다음 달에는 이번 달에는 공짜로 큐티 책을 드렸지만 다음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큐티 책이 여기 본당에다 놓고 다니지 마세요. 반드시 집에 가서 하루하루 묵상하시고, 원래 큐티는요 하루 내내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 사랑이 없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없을 때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참지 못할 때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탄식해 주는 겁니다. 그에 맞는 말씀을 주세요. 그에 맞는 찬송이 우리 가운데 막 울려나게 해주세요. 그 힘이 우리를 이끌 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성령에 충만할 때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는 견인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약간의 객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이 바탕을 가지고 첫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의 첫 출발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무슨 말인가? 나머지 8가지의 모든 열매는 이 사랑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의 포장과도 같다. 아니 DNA와도 같다. DNA. 모든 성분이 있는 거예요. 이 8가지 열매의 사랑이 DNA라는 겁니다. 원래 헬라어는 복수하고 단수를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만큼은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단수로.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각각 다른 종류의 열매가 아니라 이 첫 열매인 사랑이 나머지 8가지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랑 안에 화평이 있고, 사랑 안에 희락이 있고, 사랑 안에 오래 참음과 자비가 있고, 사랑 안에 선함, 양선이 있고, 그리고 사랑 안에 온유와 절제가 있다는 겁니다. 고로 이 사랑, 이 아가페는 모든 인격의 모든 열매의 뭐예요? 기초라는 겁니다. 기초. 이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자, 예언이라는, 구제라는 이 모든 은사라는 것은 외적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적 열매도 사랑이라는 내적 열매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더 강한 말로 하면 오히려 저주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구제를 열심히 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막 성경 말씀도 막 많이 알고 공부도 엄청 하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이것은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식에게 저주가 돼요. 무섭죠? 왜냐하면 자기 의가 되니까. 자기 의가 되면 그것으로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창을 만들거든요. 날카로운 칼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일까요, 아닐까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죠? 그게 사랑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믿음보다 앞선다는 거 아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라. 여러분, 지금 막 생각해볼까요? 막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잖아요. 그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남을까요? 믿음이 남을까요? 소망이 남을까요? 아니, 이미 하나님 이제 눈앞에 봤는데 뭐가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볼 텐데. 그리고 여러분,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국 가면 무슨 소망이 필요했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건데, 그죠? 근데 뭐는 남을까요? 사랑은 남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죠? 사랑한 후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믿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전제된 사랑, 조건이 있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민초들, 아직도 인격도 잘 안 되고 푸석푸석한 그런 영적인 피부가 그냥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왜 선포할까요?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선포하셨네요. 여기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이성 간의 에로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친구 간의 우정, 필로우 막 그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필로, 필리아, 필로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달라요. 이 아가페는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그러면 신적 경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공문서에서도요,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공문서에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필리아나 에로스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아가페라는 단어는 없었대요. 쓸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니까, 성령님의 것이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하시는 그 사랑의 경지가 바로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다가 뭐 풀어보면 이렇게도 예시될 수 있겠어요. 공동체 사랑이 아가페가 있다. 그러면 어떤 관계일까요? 줘도 아깝지 않은 관계. 줘도 아깝지 않은 관계. 오히려 그리고 주는 것이 더 편한 것. 여러분 이제 관계를 서로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 못 줘서 아쉬운 것. 그게 여러분 공동체 아가페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받지 못해서 막 그런 관계입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줘도 아깝지 않은 관계, 주는 것이 더 편한 관계, 그리고 더 주지 못해서 아쉬운 관계. 그게 아가페다라는 겁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끔 느껴요. 여러분, 저도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 안 좋아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고기가 고기 있길래 나는 오늘도 고기 간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둘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인사를 했지만 막 되게 등치도 크고 막 그러잖아요. 키도 크고. 그리고 소고기, 삼겹살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우리 작은 아들은요, 김치도 안 먹고 고기만 먹어요. 위장이 나빠져가지고 지금 걱정이 많이 돼요. 이렇게 아이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애들이 이제 뭐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컸지만 고기를 좋아하니까 제가 많이 먹지를 못해요. 왜냐면 애들이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지난주에도 닭갈비 제일 맛있다는데 여기는 가야 된다 그러고 가서 먹였는데 근데 솔직히 지난주에 제가 좀 많이 먹을 뻔했어요. 지난주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먹으면 제가 아쉽거나 아깝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은 내가 남겨요. 둘 중 한 애가 먹으라고. 입술이 펄게 자라고 양념 묻히고 먹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애들 뱃속에 들어가서 근육이 되고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낙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내는 저보다 더해요. 우리 아내는요, 생선 냄새도 못 맡는 사람이었어요. 삼겹살 냄새? 질겁을 합니다. 입도 안 돼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저하고 우리 애들이 생선이나 고기를 좋아하니까 주기적으로 구워줘요. 아예 그냥 막 브루스타 해가지고 신문지 깔아놓고 잔치를 벌려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요, 한 점도 안 먹어요. 삼겹살도 한 점, 두 점 먹고 끝내요. 그런데도 이거 해주려고 2시간, 3시간 장 봐요. 깻잎에 상추에 가진 양념을 다 해가지고 내놓는 것은 자기가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내가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더 줄까? 더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그러면서 먹으라고 부추깁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성숙해가지고 이제 서로 양보도 하고 그러지만 어릴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큰 아들은 훨씬 더 양이 많기 때문에 4살 차이거든요. 접시로 막 다 끌어안습니다. 그러면 막 작은 애가 막 엄마 그러면서 그냥 형이 다 내 고기 가져갔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 더 꺼주고 따로 꺼주고 막 그래요. 여러분,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아까움이 있어요. 아까움 거.
근데 여러분, 엄마는 아까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못 먹는 것을 억지로 굽고 챙겨서 먹이고 자신은 김치에다가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더 맛있어라고 아이들한테 말해줘요. 이게 아가페 비슷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가페, 어머니의 사랑. 우리 어머니들 너무 귀해요. 우리 가장들도 너무 귀하고요. 저는 항상 어버이날에 그런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등을 밟고 서 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는 생선을 자주 구워주셨는데 그 어머니가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원래 그 몸통은 잘 안 드세요. 그러면서 맨날 이제 몸통 왜 안 먹냐 그러면, 나는 원래 대가리나 꼬리를 좋아해 그래요. 여러분, 생선은 대가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인간은 머리라고 표현하고요. 생선 머리 그러면 국어 잘 모르는 거예요. 대가리하고 꼬리를 자기가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살점은 나한테 다 떼줘요. 제가 어른이 되고 알았어요. 어머니는 전혀 생선 꼬리나 대가리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이것이 아가페다. 주면 줄수록 좋은 것, 더 주고 싶은 것, 못 줘서 아쉬운 것, 그게 아가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십자가죠. 관공서나 은행에 갔는데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일 처리하고 갈 때 화가 납니까? 국밥집에 갔는데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국밥을 먼저 가면 억울합니까? 그럼 이제 내 안에 이게 있나 없나. 여러분, 우리도 막 행사 같은 거 하면, 지난 취임 예배 때도 너무 감사한데 교회에서 떡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우리도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서빙고나 이런 데서 이제 사역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떡을 몇만 개 맞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꽉 2개, 3개씩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광고를 해요. 안 온 사람은 챙기지 마시라고. 아들 거, 막 며느리 거, 뭐 동생 거 다 챙깁니다. 기념품.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떡 2개 받고 나는 하나만 받을 때 속에 약간 열이 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막 생각이 납니까? 막 교회 맞아 이러냐?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아가페가 있는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 저 진짜 찬양도 가사도 틀리고 짜증나네. 여러분, 그럴 때 아가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찬양이 인도 잘하는 성도가 세워지게, 그리고 교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가페다. 저 목사가 언제까지 저 앞에서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교회가 아가페가 풍성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요. 여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필로스도 에로스도 인간의 사랑으로는 가능하지만 아가페는 어렵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간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열매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훈련도 필요하고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는 신적 수준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내가 얼마나 성령의 음성에 잘 따르고 이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늘 묵상하세요. 얼마나 큰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세요.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지 않으면,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성도가 서로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섬겨보십시오.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세순교회가 인간적인 영역을 넘어서 신적 영역의 아가페를 추구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해 보이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